할렐루야, 아멘. 10월 월삭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이후에 임혜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마치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절 하루를 올상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가을 행축을 계획하고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과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9일 행축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심정으로 새신자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주신 이종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구약 성경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구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1일 10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본문으로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나누라는 뜻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막힘이나 장애물이 없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성자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인생의 청신호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인생의 적신호를 본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맹인이어서 항상 청신호를 본다, 형통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요셉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 3절에도 이렇게 형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은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슬픔, 아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그 집에서 성실하게 임했더니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는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죠. 그랬더니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갈수록 형통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더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간수장들의 신뢰를 얻어서 모든 죄인들을 그에게 맡겼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서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 왕이 또 희한한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해줘서 이렇게 복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형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시장에 팔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를 가둔 감옥에 팔리고, 이런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는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래, 형통이라고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형통의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과 다릅니다.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조금 아까 읽었던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3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이 형통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여주세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이 개인적으로 형통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형들의 시기 질투 받지 않고 형들과 잘 지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터널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의 생활은 어땠어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죠.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바른 의미란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형통한 자라고 말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결국 형통한 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스웨덴에 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18살까지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노잣돈을 마련해주고 여기를 떠나라. 여기는 너의 기대와 희망이 없다. 여기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어찌했든지 거기서 결판을 내라 라고 하면서 여비를 마련해주면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여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비를 가지고 미국, 그때 그 당시는 희망의 땅이라고 했던 미국으로 결국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왔지만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어디에 등을 붙이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서부로 왔습니다. 서부로. 그래서 휴 에릭슨도 거기 가면 뭔가 일이 있겠지 생각을 해서 서부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몬타나 주에 들어서면서 콜럼버스 시를 지날 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차장이 있어가지고 차표를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기차에서 쫓겨났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단 $1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걸하면서 옐로우스톤 강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을 끝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옐로우스톤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멍하니 앉아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저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생각, 절대 버리지 않았던 생각이 뭐냐면 창조주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고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셨으면 좀 형통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게 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셉이에요. 요셉. 왜 이렇게 요셉을 힘들게 하셨을까? 형들의 시기 질투, 또 팔려서 노예 가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또 부인의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고,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어요. 스웨덴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희망의 땅이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또 자기 등 붙일 곳도 없지, 또 서부 쪽으로 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마치 요셉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요셉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결코 버리질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난 속에 집어넣고 이곳으로 오도록 끌어주셨는데 이렇게 인생을 끝내라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요셉도 죽기보다 가기 싫은 길, 끌려가서 보니 더 비참한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지 않은가. 그렇지만 거기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요셉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니다, 뭔가 해보자, 그냥 무엇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죽을 결심을 했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얻어먹으면서 하루하루 밥벌이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부 개척 시대라 여기저기 정보도 많았고 또 임시학교도 있어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몬타나주에 있는 좋은 책은 다 읽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휴 에릭스는 연설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설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연설을 들었고 연설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연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일취월장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듯이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연설을 잘하고 사회도 잘 보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지사가 죽을 결심을 했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더 힘들고 어렵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래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죽을 결심을 했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최선을 다해보자, 요셉과 같이 성실하게 임해보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점점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30년 뒤에는 주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갔고 그를 연단시켜 키워주시니 결국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해달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고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형통케 하셨죠. 결국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한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달력을 어제 다들 넘기셨죠?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나누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달력에서 제작자가 생각했던 그 형통은 물론 물질적인 형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과 물질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통은,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행축을 하는데 행축을 일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전도해야지. 어떤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가족, 친지, 내 이웃, 내가 잉태한 태신자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거,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되어야지. 아유, 행축해야지. 이렇게 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지난 주일날 무명 영화도 봤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목적이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때 행축은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행축하니까 이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말씀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나누라는 뜻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나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과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그들과 구원을 나누고 영생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월삭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마음의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함께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